세계로 교회가 아니라 예수로 교회입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을 할 때에 복음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정면에서 제가 보니까 매우 쑥스럽습니다. 저기 TV를 보니까 내가 저렇게 잘생겼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참 그래, 최근영 목사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와서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사처럼 대접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또 맛있는 커피를 들고 와서 또 저를 또 감동을 시켰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의 교회 와서 한번 좀 설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최 목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제 머리가 좀 휘어서 그렇지. 예. 운봉아,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라. 그래서 어찌나 감사하고 좋은지,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예스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수원에서 어느 교회, 저는 여기 행정부의 오사인 걸 나왔니 어제 알았어요. 수원에서 전화 와서 설교하러 오라는데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모시고 뭐하고? 모시고 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전할 말씀의 내용에 이 모시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저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 발처럼 제 손처럼 움직여 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을 30년도 훌쩍 넘는 그런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차를 마시면서 두 분의 장로님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은 행복하신 분들이네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최 목사님은 산소 같은 남자예요. 아니, 내 말 틀렸나요? 아니, 30년 전부터 그랬다니까. 지금도 그러나요? 네, 아니, 저는요, 꼭 그 시골 말로 좀 무슨 뭐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교회에서도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산소 같은 남자예요. 요즘 산소 같은 여자 유행하잖아요. 물론 지났지만. 근데 산소 같은 남자예요. 제가 20대 중반, 20대 초반쯤에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지금은 사람 꼴이 좀 이제 괜찮게 보였지만 그때는 더 건강이 연약했고 더 뺏싹 말랐고 저는 이제 낙도 선교를 많이 했어요. 섬에 다니면서 그때는 경상도 섬에 다닐 때인데 경상도 섬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먹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직책이죠. 근데 내가 20대 초중반에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유머 감각이 있을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산소 같은, 만나면 힘을 얻으니까, 만나면 공부는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제 실수였어요. 이런 실수는 이제 방송 사고입니다. 방송에서 지워주세요. 정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여학생이든지 남학생이든지 동생이든지 우리 최 목사님만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났는데, 한 분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이 두 분 장로님은 아까 보셨고 봤고, 또 한 분, 세 분이라면 장로님.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장로님들을 내가 말하면 그랬어요. 행복하시다, 당신들은. 왜냐하면 최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다. 목사님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배워 좀, 목사님, 최 목사님 그만 높이세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알죠?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죠. 그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였을까? 이 말을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편이 좋겠죠. 자, 우리 방송실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5절과 16절 17절 말씀까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분명 바울이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의 사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방송실 준비됐나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자, 시작. 아멘. 잠시 멈추죠.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그 대우죠. 대우.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바울 사도는 예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도 가는 족족, 만나는 족족,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메섹 도상에서라고 말하죠. 그 다메섹 길에서 말이에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너가 핍박한 예수라. 그때에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을 쬐었죠. 그때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이 멀었다가 사흘 만에 떠졌을 때에 그때 심각한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심각한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면서 말하는데 자기 몸에 심각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처럼 말이죠. 저처럼. 저는 심각하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핸디캡 때문에 일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대 때, 30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의 낙도를 싹 뒤졌어요. 왜 뒤졌을까? 저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지금도 제주도에 어머니가 계셔요. 섬 출신이니까 섬의 그 생리를 알아요. 그래서 섬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 핸디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불편해. 가는 곳마다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들고 다니시면서 쓴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매우 힘들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사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고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참 너무 좋은데,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고 핍박을 이겨냈고 환난을 이겨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도의 눈을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내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5절 다시. 15절 다시. 와, 따라서 합시다. 와,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회복되는 곳에 성령이 폭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주는 목회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여주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함을, 그 능력이 어떠함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주는 목회자를 통해서. 믿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권위주의, 물론 없어야죠. 권위주의 없어야죠. 근데 권위주의를 사람들이 다 책망하면서 권위를 다 짓밟아 버려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에, 우리 엄마 여러분, 엄마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줍니까? 어떤 딸이 엄마의 그 말을 순종합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권위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섰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기 목사님들에게서 들어서요, 몽형, 근영형 교회 한번 가봐. 너무 행복해. 근영형 교회 가봐.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괜히 우리 교회도 좋은데, 아니 괜히 그냥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영형 교회만 좋나? 우리 교회도 좋은데.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언제 한번 가보지? 언제 가봐야 될 텐데. 저는 거짓말 못하는 것이군요. 언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대학 동기생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이 교회 오니까 왜 그래 선물을 많이 주는지. 선물을 많이 주고 또 선물을 줬는데 또 갈 때 또 천안 호두 과자를 또 줘요. 또 줘.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구나. 주는 교회가 보겠구나. 여기 그때 우리 목사님들 감동시킨 집사님들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의 교회 얼마나 주님 닮은, 얼마나 주 예수의 그 심장 소리를 재현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재현하였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지을까, 이름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짝사랑이 생겼어. 내 근형 옛날부터 좋아했지만 30년 전에 제게 산소 같은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 멀리 갔다 오면, 그 섬에 멀리 갔다 오면 초죽음 돼요. 초죽음. 돈이 많아서 요즘처럼 넉넉하셨습니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저 간신히 차비만 만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또 그냥 섬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또 돌아올 때가 있어. 삼천포항까지 갔는데 태풍이 몰아치면 섬을 보면서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올라와야 돼.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내 마음이. 그러면 딱 학교에 오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저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요. 막 이거 뭐죠 이게? 이것을 살려내잖아요. 심장을. 심장. 심펜. 심펜. 간호사님이에요? 간호사님. 간호사님도 있고 병원 실장님이에요? 심폐소생기. 심폐소생기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가는 심장을 충격을 가해서 살려내는 것처럼 그 곤고한 그 신학생 때 말이죠. 저는 그렇게 올라와서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거지 오래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너무 좀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합니까? 상하 대답하는 거 말고 저 뒤에 계신 우리 김건희 여사님처럼 하얀 옷 입으신 분. 아니 다른 분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질투해? 마지막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질투하고. 김건희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한 지 30 넘었잖아요. 저도 그냥 얼마나 많은 교회 가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부비고 살아왔겠어요.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런데 행복한 교회 많지 않아.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번 보세요. 저보다 나이 5살 어려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일어서세요.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우리 장로님 순종도 잘해. 제 목회 파트너입니다. 제 짧은 한쪽의 다리를 대신 버텨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예수 그렇게 행복해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목사님한테 좀 뭐라고 들을 것 같고, 한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행복해요. 사실은 얼마나 좋으면 교회를 예수로로 교회라고 지었을까. 예수. 거긴 길로자가 아니에요. 예수로 여기처럼 경기대로가 아니에요. only 지졌어요. 예수님만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행복한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소소하게 묻고 싶진 않아요.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졌습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그런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줬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인 말씀은 16절 말씀이에요. 방송실 16절 말씀, 17절 말씀하고 방송실 그런즉 할렐루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말을 함으로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또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16, 17절 말씀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잠깐 그 마지막 부분은 이 개혁 개정이죠. 개혁 개정판으로 나올 때에 이 부분은 바꿨어야 했는데 못 바꿨어요.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나는 학벌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것은 이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다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믿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교회 지을 때 10억 하신 분 손 들어요. 10억. 그분은 구원 받았을까? 10억 헌금 안 드렸죠. 우리는 많은 돈 때문에,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 사람은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번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해준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과연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실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살기등등하였죠.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헌법학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명쾌하고 명철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쌓아온 그 학식을 똥처럼 자기가 자라온 그 배경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청년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요것 봐라. 복음에 관심 있네? 전 너무 좋은 거야. 복음에 관심 있네? 그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들었을 때? 예수를 들었을 때에. 무엇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제사를 집행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의, 역사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쉽게 더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어리들을 변화시켜서 피자를 만들어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피자 말고 다른 걸로 먹으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잠깐의 대화 속에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영적 반응, 어마어마한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당신들의 조상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를 만났다. 아니, 어떤 대화를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어떤 말을 어떤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였으면 그렇게 여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저는 매우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아니,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금방 변할까? 이 여인이 무슨 약을 먹었나?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수예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물을 떠서 가면 목마르면 물이 없으면 다시 떨어오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여기 안 와도 되는 물을 줄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구합니까? 그런 물이 진짜 있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무엇을 줬어요? 이상한 광천수를 준 것이 아니에요. 오색약수를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자체를 줬단 말이에요. 그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명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서울대학교 김 교수를 소개했죠? 백병원의 홍 교수를 소개했나요? 아니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데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 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 부복하지 않죠? 오늘 제가 또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가 천사에게 아니에요, 예수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피처럼 흐르지 않나요? 그 권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권위를. 제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제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DNA가 없다면 예수님에게서 받으세요. 그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40일 금식이라도, 아니 40일 하지 마세요. 하다가 잘못되면 죽어. 그냥 3일 금식이라도, 아니 하루 금식이라도, 아니 고뇌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권위의 광활함을 알지 못하죠? 그 권위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죠? 내가 병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자신에게 충격을 가란 말이에요. 아까 간호사님 뭐라고 얘기해? 간호사님, 김관희 여사님 뭐라고? 심폐소생술. 자신에게 아이고 비웃지 마요. 아이고 비웃지 마요.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임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정할 것이 있는데 로마서 16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6장. 저는 로마서 16장을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강론하면서 나는 울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사도인데,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사도인데, 그렇죠? 정말로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인데, 야,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기탄 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구나. 자, 처음에는 누구를 보고 내가 놀랬냐 하면 베베 집사님을 보고 놀랐어요. 베베 집사님. 그 베베 집사님 갱그리아 교회 집사님이죠.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듯이 말이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다음에 시작. 아멘. 보호자 좀 되셔. 좀 보호자. 목사님의 보호자 좀 되시라고. 목사님의 총알바지 되면 안 돼? 목사님, 그냥, 긁지 마. 고통스럽고 썩어가는 이건 여러분이에요.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할 만큼. 여러분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죠. 많은 성경을 읽었죠.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있나요? 바울만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베베 집사님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추천하면서 그는 우리의 보호자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따돌림 속에서, 위험 속에서 그 당대의 전도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또 뭐라고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영양과 이 말씀의 분량은 누구의 것이 돼야 된다고? 나의 것이 돼야지. 누구의 것이 돼야 된다고? 목사님, 다음부터 그 현 목사님과 누군가 절대 부르지 마세요. 아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좀 일찍 끝났는데 그 목사님은요 너무 늦게 끝나요. 그럴까봐 제가 괜찮아요. 안 불러도 저는 우리 교회만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 보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수 집사님이세요? 여기 병원 실장님. 집사님? 그냥 집사님?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그 김 집사인지 현 집사인지 박 집사인지 얘기를 좀 해봐요. 예? 허 집사. 저의 허를 찔렀군요. 그 허 집사님, 짝꿍 집사가 어디 있어요? 짝꿍 집사. 짝꿍 손 들어봐요. 짝꿍. 와, 그래요. 우리 허 집사님, 다른 분들 목사님 나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허 집사님 불러서 허를 찔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허 집사님, 우리 집사님 무슨 집사님? 이 집사님? 이야, 그래, 이 집사님. 이야, 참 이처럼 이쁘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풀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곳에 그 말씀의 분량과 말씀의 영향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나의 신앙의 분량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욕심 좀 부려봐요 좀. 그래요. 허집사님만 아멘 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그 베베 여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였으면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명처럼 막 그냥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나요? 복음은 예나 지금의 인기가 없어요. 야, 너 옛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녀. 지난 주일날도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지금도 교회 다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지 말걸. 그렇게 해요? 샷 하나 물러갈지어다. 혀를 좀 살짝 꼬부리셔. 샷 하나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어요. 인기 없어요. 복음이 인기 있었던 시대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시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복음의 권위가 세워진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네 어머니들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은 복음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우리 시골에도 옛날에 마룻바닥이야, 마룻바닥. 수요일날 가보면 할머니들 몇 분 앉아 계셔. 가사도 틀리지, 곡도 틀리지. 그래도 자부동 하나 깔고 앉아서 어쩌면 그렇게 12시까지 하는지. 근데 그 모습이 내 머리에 각인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요. 요즘도 생각하면서 그때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에서 자부동, 상아야 자부동이 뭔지 아니? 자부동? 모르지. 그래, 모를 거야. 알면 간첩이지. 자부동 알죠? 우린 다 알잖아, 그렇죠? 자부동, 요만한 엉덩이 하나 붙일까 말까는 방석 말이죠. 방석. 근데 그걸 깔고 앉아서 날마다 찬송하고, 곡조도 틀리고, 다 틀려. 곡조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그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재현돼요. 실로암 연못이 거기라니까. 에바다하고 죽은 12살 된 그 어린 소녀를 일으키는 그 장소가 저 나라가 아니라 우리 시골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권위주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어요. 말씀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짓밟혔어요. 교회의 영광이 짓밟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보나요?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보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안에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이 땅 6만여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교회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6만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영광으로 휩싸이게 하옵소서. 다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가슴 사무치는 그런 타는 목마름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생기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주장해요. 여러분들을 장악해요. 여러분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데살로니 교인들, 제가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막 줄여서 하는데,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저 사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받는 사람 아니야? 아니,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저 사도가 아니야. 사도인 척 하지만 사도가 아닐 거야. 설령 사도라 치자. 아니, 너 죄를 너 아는데, 우리가 너를 아는데,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함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이들 안에 복음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 책에서는 사라져 버렸네. 어디 갔지? 아, 여기 숨었어. 아니, 데살로니서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어디 숨었었다 나오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십자가의 피복음만 자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가짜 사도지너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기서요,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학자가 주장하는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 속에 누렇게 떠버린 은행잎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신앙은 현재 진행이에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행복하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고려적도 있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너희의 믿음에서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내줘야 되겠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는요, 저는요, 미친놈처럼 다녔어요. 20대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나도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은데. 근데 이 당시는요, 아니라니까. 이 당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고, 언제 어떤 상태에서 죽을지 몰랐고, 누구에게 따돌림 받을지 몰랐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32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도 빼앗겼고 옥에도 갇혔고, 그러니 복음이 뭐예요? 이들에게 거친 똘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들에게 뭐예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대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의 말과 여론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그 시대와 연애하지 않냐고, 이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복음. 허 집사님, 직장 다니면서 곁에 계신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알아요. 형 어제도 교회 다녀와서 그래 묻는 사람 있어요? 그럼 싸대기 한번 때려버려. 이놈 새끼인데 너 말이라고 하냐, 자식. 너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만나봐. 너의 인생이 그때부터 필 거야. 할렐루야. 방황 그만하고 우리 교회 만나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그때부터 성공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랑. 장로님 손 좀 들어요 좀. 정말로. 정말 자랑하겠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사람이 말 잘함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뭘까? 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이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다 이놈아.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냐고. 그래, 너
복음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네? 그래, 복음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야. 인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중단한다면, 거기서 끝난다면 복음을 반쪽만 하는 거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 복음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사항을, 율법의 613가지를 다 예수가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마지막 치러야 될 값은 죽음 다음에 저주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요구사항을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어. 그것이 복음이야. 복음?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처음 들었을 것이다. 복음. 본문으로 가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복음 뭔지 알죠? 우리 얼룩말 집사님, 그 여집사님, 예, 저한테 커피 갖다 주신 분, 예, 무슨 집사님? 네? 아니, 허 집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공자의 후예군요. 야, 공자. 아유, 참, 그렇군요. 아, 그래. 그러니 참 교양 있게 보였구나. 그 공자 얼마나 교양 있는 분이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예수 없으면. 그래요. 복음 알죠, 이제는 복음? 아,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복음. 그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부끄러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을 만나보니까,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야, 미치는 거예요. 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내가 배웠던 그 율법, 내가 갈고 닦았던 그 헌법 말이에요. 율법. 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버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요, 우리 한국 언어와 문자로서 표현하기는 거기까지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란 말이에요. 다 풀지 못하고 압축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언니 요즘도 교회 다녀? 아니야, 자꾸 묻지 마. 그냥 왜 그래? 지난번에도 너 물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인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 기억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것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교회 다녀?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언니 개종해. 싸가지 없는 것이 그냥 이래야지. 아이고, 왜 그런 말 해? 그러지 말고. 공집사님, 공집사님, 남자 짝꿍 누구예요? 남자 짝꿍 손 들어봐요. 남자 짝꿍. 공집사님하고 같은 집에 사시는 분. 예? 출장 어디로요? 대변인인가요? 저 가정 대변인. 명찰 하나 붙었는데 무슨 명찰이에요? 제 눈이 안 좋아서. 예? 무슨 장로님? 선 장로님? 현 장로님? 혹시 공자 베풀선자를 말하면 또 공자와 가깝네요, 정말로. 이야, 베풀선. 그래요. 야, 그래. 저 바깥 장관 어디 갔다고요? 바깥 장관? 삼성전자. 삼성전자. 바이든하고 내가 통화를 해봤는데 공장로님, 공집사님 남편분 계시다 그러더라고. 그분이었군요. 예,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공집사님, 목사가 뭐 말하면 일어서서 내 앞에 교만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요. 일어서. 공집사 아니요? 공집사 일어서요. 그렇지. 참,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서서 그러는 거예요. 한 수 배웠죠?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은 교만하다 그래. 난 교만하지 않은데 그 자체가 교만이지. 자,
남편분 이름이 뭐죠? 네, 졸지 마세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전성재. 와, 교회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인간 잘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내가 뭐도 아닌데 우리 공 집사님의 남편분은 장로님 될 것 같아. 장로님. 예. 아멘. 크게 하시오. 예, 그래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5시간 해야 되는데. 자,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내가 말했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요,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볼까? 와, 여기도 나왔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그러네. 십자가의 도가 뭘까? 십자가의 도. 그냥 우리 성경에 길도 짜서 그러는데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믿어야죠. 믿어야 돼. 믿습니까? 믿는 것은 뭐예요? 믿는 건 그 밑으로 understand.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밑에, 하나님의 권위 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탓하지 마세요. 다 자기 누더기를 벗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복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목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다 인정할 줄 믿어요. 목사님께 커피 한 잔을 바치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바치더라고. 너무 감사해.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 서재 오늘 보면서 난 불만이 있어. 불만. 무엇이 불만인 줄 아십니까? 제 서재 와봐요.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지만, 장로님이 며칠 전에 제 서재에 딱 들어왔어요. 장로님, 내가 쫙 보여주면서 이 의자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의자 내 서재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저기 장로님 저기 계시니까 내가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목사님 기억하시네요. 목사님 기억하고 있네요. 야, 목사님 기억하고 있네요. 목사님 기억하시네요. 아니 50년도 아니고 5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나 우리 최 목사님 서재에 가서 내가 불만이 생겼어. 불만. 아니 대주님의 교회, 우리 최 목사님이 산소 같은 남자인데 말이지, 주님의 교회인데 왜 불만이 있을까? 아니 목사님 또 무슨 우리한테 헌금하라 그랬어. 헌금 뺏겨 먹으려고 그럴까? 제발 그런 저질스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헌금 봉투, 여기도 헌금 봉투. 왜? 공집사 헌금 봉투 어디 있어요? 공집사 헌금 봉투. 이따 줘요. 가져라 소리가 아니고 헌금 봉투 보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한 달에 11조 1억. 얼마? 하나님, 이 교회도 11조 한 달에 1억 하는 성도들도 주님 허락하옵소서. 그래, 아멘! 여기 두 분 안 했어, 두 분. 아멘 한번 해보셔. 아멘! 하는데, 와! 누구요? 누구? 손 들어봐요. 누가 아멘! 한 사람 누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근데 다 아멘! 하고 그냥 파도가 확 쳐서 싹 사라지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의 귀는요 소머주 귀예요. 목사님들 귀는 굉장히 밝아요. 제 눈이 안 좋아요. 또 다리가 불편해서 좋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감각과 눈치는 1000단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900단인데 나는 장로님보다 100단이 높아요. 1000단이에요. 1000단. 근데 누구 좋으라고 이 말을 들려온 거야. 목사님 좀 더 해도 되죠? 예. 다 끝마칠게요. 이제 밥 시간 전에만 끝마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 좋아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뭘까? 그래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축복기를 잘못했나 그래서 내려갔어요. 허 목사님 잠깐 저거 좀 봐요. 그래서 그 아까 목사님 그 내가 1억 한 달에 1억 헌금 11조 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도 있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 이상한 말 들리던데 그 혹시 그 집사님의 권사님을 목사님 신경 쓰지 마 집사님인데 신경 쓰지 마시면 왜? 아니 내가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축복하는데 왜 그래? 나는 마음이 아파. 나는 오늘로 끝이라 가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죠. 그러니까 뭐처럼 산다고?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죠. 여기에 말한 것은 거지의 인간성과 거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찌질이 궁핍하게 살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주의 종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냐고.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신경 안 쓰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네. 그래 그러니 거지같이 살죠. 거지같이 살죠. 아이고 저 집안 아주 그냥 볼품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끌어당겨도 안 오는데 어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성들의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끝낼 거예요. 네, 그래요. 복음, 그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의 위대함에 사로잡히면, 이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공사도 바울, 허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다 그냥 영적으로 살고 교회를 위해서만 살면 어떻게 생활을 해요? 천만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성경은 헛일이냐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자. 말씀의 권위를 왜 인정하네요? 난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이제 정말 말씀을 맺는데요. 복음의 권위 인정하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나 하나 잊어버리고 할 뻔했네. 아니 그 우리 목사님 서재 가는데 내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서재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삐까번쩍은 아니지만 얼마나 좋은데 아방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는 물건 있는 걸 다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정갈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목사로서 성경을 강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에 너무 좋게 딱 돼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놀러 오세요. 근데 가보니까요, 아니 책꽂이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최 목사님이 옛날에 원주 신림에서 놀면서 활쏘기를 좋아했는데 활이 되어버려서 활이 돼서 좀 바꿔줘요. 좀 그거 좀 200만 원 든 것도 1000만 원 든 것도 아닌데 좀 바꿔요. 바꿔놔요 좀. 공립사님 바꿀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걸. 벤츠 하나 살 거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온 그런 나쁜 목사 아니에요. 복음의 권위 인정하라고. 복음의 권위를. 난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걸 보면서 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오래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대답, 다른 말씀 아니고 이게 원목이 아니라 베냐판 있잖아요. 합성목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끝냈는데 좀 견고하게 좀 만들어 봐요 좀. 할렐루야. 공지사님 할 거요?
돈 많이 들면 저한테 전보 주세요. 그럼 내가 10,000원은 도와줄 수 있어.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맺으면 제가 너무 말씀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드린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실로암이 된다니까. 여기가 12살 어린 소녀가 죽었다 살아난 달리다 굼의 현장이 되고 에바다의 현장이 돼요. 복음의 권위 인정하세요. 말씀의 권위 인정하세요. 우리 장로님부터, 장로님들 3분, 우리 장로님, 우리 선장로님, 먼저 선장로님, 다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 이것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목을 따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섬에 있었잖아요. 전 낙도에 세워진 교회 할머니들 4분 있는데 그 할머니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목회자의 권위 세워주세요. 목사님들 세워주세요. 이 땅에 6만여 교회 세워주세요. 장로님 우리 계시는 거 어떻게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없는 말 안 해요. 우리는요, 목 놓아 기도해요. 목 놓아. 이 땅에 6만여 교회 여러분 다 품었어요. 다 품었어요. 우리는 통도 커요. 6만여 교회 다 우리 가슴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성도 안에. 그래,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제 전달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 되고, 여기가 십자가의 골고다의 현장이 되고, 여기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 주님의 교회에서 큰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